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워런 버핏과의 저녁 식사는 아주 유명합니다. 워런 버핏은 전 세계에서 재산도 세계 수익권에 올라가고 그 투자의 귀재며 투자의 현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와 식사를 한번 하는데 뉴욕입니까? 그 스테이크 집에서 2-3시간 동안의 식사를 합니다. 그 한 번의 식사의 가격은 경매를 통해서 매겨집니다. 그래서 2020년에 워런 버핏과 함께하는 그 식사의 그 비용은 54억이 되었습니다. 한 끼에 2-3시간의 식사를 위해서 54억을 들였던 것입니다. 보니까 7명까지 지인들을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8명 정도가 둘러앉아서 스테이크를 먹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무엇이든지 질문할 수가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딱 하나 질문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뭔가 하면 지금 어디에 투자할까요? 그 투자처를 묻는 질문을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질문, 인생과 경제와 흐름과 또 가정과 모든 그 질문에 제한이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유명한 워런 버핏과의 저녁 식사. 이 식사는 그의 아내의 권고로 말미암아 시작됐답니다. 좋은 일을 하자. 그래서 그 모든 그 수익금은 그 자선단체에 기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사에 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요? 그들이 아낌없이 그런 돈을 투자해서 그 식사 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통찰력을 얻고 시대와 또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안목을 얻기 위한 그런 주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자신을 드러내고 그들의 기업을 알리고 피하라고자 하는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은 이 사람과의 우리 시대의 경제계의 최고의 현인과 한번 만나서 그와 대화를 나누고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며 지혜의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수십억을 쓰더라도 나는 그게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는 제가 오늘 설교를 제가 갑자기 그 이제 제목이 떠올라서 솔로몬과의 식사라고 했는데 맥락은 그런 의미에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특별히 전도서를 통해서 전도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워런 버핏의 그 식탁의 자리에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이 지혜롭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롭습니까? 솔로몬이 훨씬 더 지혜롭고 그런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가 지혜롭고 연구하며 고민하며 그리고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전도서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강의 듣는다, 특강 듣는다, 수업 듣는다 이게 아니고 정말로 부족함이 없는 황금률, 주님의 금과 같은 보화와 같은 이 주님의 말씀을 내가 귀 기울여 듣는다. 여러분 워런 버핏과 식사 자리에 앉아가지고 버핏 옆에서 밥을 먹는 데 집중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수십억짜리 식사에서 우리 지금 밥 먹는 데 집중합시다. 그리고 요리 더 먹고 맛있게 먹고 배 두드리고 돌아갑시다. 그렇게 할 어리석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질문지를 준비해 오고 여러 가지 궁금한 것들과 그의 말을 듣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스테이크를 쓸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때도 그런 자세로 들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들어가고 역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하는 말은 그냥 고리타분한 어른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도자는 영감도 받았지만은 너무나 많은 연구와 경험과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 이제 앞에도 나왔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 군데 걸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모든 일을 살펴보았다. 여러분,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일, 모든 것이라는 건 뭡니까? 하늘 위와 땅과 그리고 인생과 동물과 식물과 피조세계와 자연과 과학과 그가 연구하고 탐구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그는 그의 고민과 그의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23절도 보십시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였다. 25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했다는 것이죠. 27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낱낱이 살펴서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야에 평생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그 분야의 전공자가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솔로몬은 그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이치와 삶의 지혜와 원리와 인생의 그 비결에 대하여 그는 얼마나 자격이 있습니까? 돈도 넉넉하지요, 시간도 마음대로 쓰지요, 명예도 있죠, 권세도 있죠. 그의 삶의 모든 조건을 통해서 허랑방탕하게 낭비만 하지 않고 그의 삶의 모든 걸 가지고 인생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하는 그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그런 것입니다. 솔로몬이 오늘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가 평생에 연구하고 경험하고 깨달은 결론에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7장에서 들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 읽다 보면 좀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도 있고 잘 연결이 안 되는 말씀이 있는, 그러니까 그 말씀의 한글에 어려운 구절은 없지만은 이 말씀에 정말 어려운 거 뭔가면 문맥적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고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쭉 연결하는 게 어려운데, 설교자의 사명은 뭡니까? 그 어렵게 얽혀 있는 것을 비교적 쉽게 그리고 눈에 보이게 전달해 드리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이라면, 오늘 이 7장의 15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전도자 이 솔로몬과의 우리가 식탁 자리에 초대받았다고 생각하고, 이 솔로몬이 말하는 인생에 대한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 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그가 15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은 양극단을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뭔가 하면 신정론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과연 세상을 잘 다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구약의 시인도 한때는 마음이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을 보니까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도 잘 먹고 떵떵거리고 살고 의인은 고난당하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세상이 공정하기를, 세상이 올바르기를, 세상은 정말로 선한 자가 상을 얻고 악한 자는 감옥에 가고 처벌을 즉각적으로 받음으로 온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질서대로 유지되기를 너무나 바라지만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을 여기 전도자가 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매순간 뉴스와 삶의 주변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권력 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 가지 잘못된 길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의인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떤 극단에 빠지게 되는가 하면 내가 지나친 자기 의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그런 극단의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의인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그 의인이 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의로움만 붙잡고 그거 아니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라고 하는 자기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재단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들을 다 잘못된 것으로 치부하는 그 자기의에 빠진 그런 사람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세상의 모순이 보이고 연약함이 보이고 교회를 봐도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보이고 주변을 봐도 부모를 봐도 가족을 봐도 세상을 봐도 연약과 부족이 보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가운데서 내가 나만 옳고 나는 빠르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 이렇게 자기의에 사로잡혀서 정죄하는 태도, 그래서 거기에는 생명도 잃어버리고 긍휼의 마음도 잃어버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영혼을 향한 그 인격을 향한 관심도 잃어버리고 사랑은 저 멀리 가 있고 메마르고 장백한 그냥 지식적인 어떤 지식만 가지고 판단하고 재단하는 그런 자기의에 빠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종교인들처럼 그런 삶으로 빠져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그런 세상의 모순이 있는 가운데서 사람들이 빠져갈 수 있는 종교인들, 신앙인들, 우리들이 빠질 수 있는 첫 번째 유혹이 뭔가 하면 지나친 자기의의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만 넘어가지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걸려가지고 넘어지고 그거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 나도 불편하고 다른 사람도 불편한 자기의에 사로잡힌 사람. 이 이제 첫 번째 극단이 나타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극단이 뭔가 하면 자 그러면 정반대로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고 세상이 문제 많으니까 우리도 그냥 악인들처럼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자. 우리도 대충 살고 그냥 세상에 그냥 발을 디든 사람으로서 우리도 좀 오물도 묻히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말합니다.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님의 뜻을 추구하며 우리가 죄인이고 부족하지만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심의 그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이 땅에서 저급한 삶으로 돼지와 같은 삶으로 빠져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적당히 악을 행하면서도 살아도 되지 않느냐?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라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양극단이죠. 한쪽은 뭡니까? 자기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세상을 정죄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 똑똑, 내의, 이 이제 자기 주장만 강한 사람.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내가 대충 세상에 어울려서 세상의 적당주의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양극단의 유혹이 타락한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은 신자들 가운데 주어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전도자가 우리의 식탁 자리에서 주는 교훈은 뭔가 하면 그러지 말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1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두 마리 토끼를 따잡아라는 거예요.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한쪽이 치우쳐가지고 너희의 삶의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말고 너희는 이 땅에서 완전하게 살 수는 없지만은 온전을 추구하면서 두 모습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도 그러나 자기의에 빠져들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고 그러면서도 세속에 자기를 물들이지 아니하면서 주님 앞에 발부둥 치고 오리가 위에서 우아하게 앉아있어 우아하게 떠내려갈 때 그 밑에서 열심히 발을 젓는 것처럼 너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이 땅에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잡아라. 하나님의 의를 원하면서도 자기의에 빠져들지 않으면서 생명을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사랑을 붙들며 그러면서도 지나치게 세상에 빠져들지 않는 이런 양극단을 피하고 주님이 원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주의 말씀을 붙들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붙들면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씀으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기계적인 균형이 아니에요.
그 중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왼쪽으로도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른쪽으로도 가지 말아요. 말씀을 가지고 그 삶을 걸어가라라고 주님이 도전했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의 길들을 걸어갔고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양극단을 피하고 살아가야 되고,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두 마리 토끼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18절 뒤에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를 붙잡는 게 어렵게 보이지만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양극단주의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둘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붙들 때 우리는 자기의에 빠진 메마른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도 되지 아니하며, 정죄하는 자도 되지 아니하며, 새 속에 그냥 빠져버리고 허우적거리는 사람도 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만은 끊임없이 긴장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걸어가는 그 길은 뭔가 하면 어디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그 삶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세상이 이렇다, 이런 위험도 있다, 저런 위험이 있다, 너희가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라 그 삶의 비결을 말해요. 그 비결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희는 이 양극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끊임없이 경외하고 추구함으로 삶에 위협하는 이 자기의의 극단과 세속주의의 극단을 벗어나서 주님을 끊임없이 쫓고 따르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솔로몬의 식탁자리의 교훈이에요. 양극단을 피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모든 공고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우리를 좀 난처하게 만듭니다. 우선은 그가 지혜의 탁월함을 이야기하지만 그가 말하려고 하는 진짜는 그 지혜 앞에 서 있는 인생의 한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한다. 맞는 말이죠. 자, 그 성을 다스리는 10명의 힘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고 아주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지을 같은 10명의 사람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한 사람의 지혜가 그 도시를 더 풍요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솔로몬의 잠언과 오늘 전도서의 지혜에 대한 강조는 연결되고 똑같은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지혜의 탁월함을 말하면서 솔로몬이 23절로 건너뛰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다. 자, 내가 이 모든 삶의 문제들과 역경들과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와 인생의 그분들을 지혜가 해답이니까 지혜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연구했고, 나도 지혜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죠? 지혜가 나를 멀리했다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지혜를 구하고 내가 지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내가 그 지혜가 해답임을 알고 마음을 열어서 그거를 연구하고 살폈는데 결과는 뭔가 하면 지혜가 내게서 멀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해석하고 의미를 묵상해야 되는데, 이 내용의 의미는 지혜가 나를 미워하더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뭐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혜가 나를 멀리했다는 말은 나는 그 지혜를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내가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는 그 지혜의 넓이와 깊이에 도달할 수 없음을 내가 깨달았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그 지혜를, 그 하나님의 무궁하고 신비하고 그 광대한 우리의 인생 넘어 있는 주님의 그 지혜를 내가 헤아릴 수 없겠더라는 것을 전도자가 발견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절이 그런 의미에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미 있는 것도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그러니까 이거는 지혜가 나에게서 멀어지더라는 것은 그 지혜와 넓이와 깊이와 수준이 너무 광대하고 너무 깊고 너무 영적이라서 내가 연구하고 경험하고 투자해가지고는 그게 될 일이 아니더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번역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24절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화면에 띄워주세요. 자,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도 멀고 깊으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혜가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더라, 지혜는 내 편이 아니다, 지혜가 나를 혼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지혜를 다가보려고 했는데 내 맨정신으로, 내 실력으로, 내 학력으로, 내 상식으로 그 지혜를 정복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 라고 하는 전도자의 깨달음. 그 광대한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그분이 내게 알려주시는 것만큼 아는 것이지, 내가 오늘 좀 지혜를 알아볼까 하면은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더라고 하는 그의 겸손한 자기 고백이 여기에서 나오는 선언인 거죠. 내 힘으로 안 된다, 내 능력으로 안 된다, 이런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주님의 방법으로만 알려질 수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뭔가 하면, 오히려 세상 만사를 바라보고 사람을 살펴보니까 사람들은 다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통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반도체가 우리나라의 쌀과 같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반도체를 연구하려면 도체를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자 지혜자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연구를 했다고 했죠. 지혜를 연구하기 위해서 그는 지혜 아닌 것들,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것들에 대하여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의 25절에 보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했는데, 그 분야가 어디까지 나아갔는가 하면 악한 것과 어리석은 것과 미친 것에 대하여도 연구하기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만 연구를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어리석음과 악한 것과 미련한 것,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삶과 마귀 사탄에 사로잡힌 그 삶에 대해서도 그가 연구해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것, 어리석은 것, 미친 것에 대하여도 내가 연구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연구를 해보니까 전도자 솔로몬은요, 엄청난 사실을 깨달았어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과 똑같은 게, 그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 깨달음의 비밀은 뭔가 하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포로, 사단 마귀의 포로, 이거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여기에 전도자는 한 여인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다 사로잡혀 있더라는 거예요. 한 여인, 이 여인이 누구냐가 중요한데요. 오늘 이 여인이 누구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26절을 보십시오. 26절에 보면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이에요. 우리가 많은 사람이 사로잡혀서 그의 삶에서, 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여인을 등장시키는데, 이 여인의 마음과 손이 여기에 설명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은 올무와 같고 그물과 같다는 거예요. 자, 올무는 뭡니까? 산짐승, 들짐승을 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게 심어놓고 설치해놓고 짐승들이 못 모르고 가다가 덜컥 들리는 게 올무요, 덫이죠. 그물은 무엇입니까? 그물은요, 바다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딱 던져서 그물을 가지고 이렇게 거두어 올리면 물고기가 잡히는데, 그물의 코가, 크기가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물의 크기가 이렇게 넓으면은 모든 고기가 다 도망가죠.
그런데 저인망 막 쌍끌이 어선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밑에서부터 쫙 그물을 쳐가지고 올라오면은 거기에 정말로 잡어뿐만 아니라 작은 피라미까지도 거기에 다 잡히게 되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물의 크기를 우리나라 정부에서 다 조정을 하고 어느 때는 어느 크기 이상 이하의 그물의 크기가 너무 작으면 안 된다. 어떤 데는 큰 어종을 잡기 위해서는 그물 크기를 좀 더 키워야 된다. 나머지는 다 살려줘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 여인이 누군가 하면 덫을 놓고 올무를 놓고 그물을 칠 뿐만 아니라 그 손은 또 뭐라고요? 손은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포승 같은, 포승이라는 것은 포승포박 알죠? 이 끈으로 속박으로 하여 띠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 손은 우리의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그를 꽁꽁 묶어버리게 만드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아주 위험한 여인인데 우리가 한 번도 앞뒤에서 정확하게 등장시키지 않았던 솔로몬이 창조한 하나의 비유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의 인생을 얽매이게, 그물에 갇히게, 포박되어서 꼼짝 못하고 노예로 살게 만드는 그 여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여기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여인이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냈다. 이 여인에게 빠져든 삶은 죽음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인생을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애통과 분노와 이 땅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든다. 사망보다 더 심각하게 인생들을 사망으로 몰아넣게 만드는 여인, 죽일 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실존하는 누군가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누굽니까? 이 여인은 바로 마귀 사탄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악 가운데서 허덕거리고 자유하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 인생의 발목을 잡고 손을 묶어버리고 마음을 아주 묶어서 노예가 되어버리게 만드는 죄의 포로가 되게 만들고 삶의 인생의 모든 생활의 포로가 되게 만들어버리는 여인이니까 이 여인은 바로 악의 축인 마귀 사탄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의 문제는 뭔가 하면 직접 나타나지를 않아요. 마귀 사탄을 여러분 본 적이 없죠. 사탄은 부리는 종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돈을 사용하고 권력을 사용하고 그리고 아주 인간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관계 문제를 사용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동원하고 엔터테인먼트, 즐거움을 사용하고 우리 세상 가운데서 그들의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도록, 주님이 원하는 그 일에 마음을 쓰지 못하도록 그 마귀 사탄은 모든 도구들과 전략들을 다 동원해서, 자, 돈 벌기 위해서는 하나님 뒷전이야. 돈이 중요하지. 먹고 살아야지. 주님이 지금 중요하냐? 물질, 즐거움,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SNS를 보고 세상에 있는 여러 좋은 것들을 보면은 세상에 이것만 봐도 세상을 살겠네.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 이 여인인 거예요. 이 여인이 인생을 사로잡아 있는데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기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26절 뒤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거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그러니까 해결책은 있는 겁니다. 주님을 기쁘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18절에 나오는 여기와 똑같은 겁니다. 해결책은 언제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너무 빠른 해결책을 저는 제시하지 않습니다. 전도자는요 그게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라.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혀서 그 인생을 지지부진하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확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쉽게 그러면은 죄인은 여인에게 붙잡히지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거기에서 벗어나니까
쉽네, 그것만 하면 되네, 그렇습니다만은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한번 보십시오. 28절 뒤에 보면은 아직도 내가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인데 뭔가 하면 1000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내가 찾았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해석하기는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세상의 1000명 중에 여인의 포박에서 벗어날 자는 한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심이 안, 나는 그 한 명에 들어가는가?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했다. 이 말을, 이 본문은 상당히 오해하기 좋고 많이 오해되었던 본문입니다. 자, 남자 중에는 1000명 중에 한 명이고 여자 중에는 한 명도 없다. 여성은 더 열등하고 여성이 훨씬 더 죄를 짓기에 빠르다. 뭐 이렇게 본문인데, 이 본문을 정말로 잘 보면은, 그 원어적으로 보고 하면은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그는 지금 문학적인 비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남자들 중에서 1000명 중에 한 명 찾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여자들 중에서도 한 명도 찾지 못하는, 이 말은 뭔가 하면 한 명, 1000명 중에 한 명 그럴 사람이 있을 줄 모르겠지만은 세상의 사람들 중에 그 죄악의 문제에서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초점은 남자가 우등하냐, 여자가 더 우수하냐, 누가 더 열등하냐, 누구의 책임이 더 크냐의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이 전도자가 말의 핵심 뭔가 하면 남녀를 막론하고 1000명 중에 한 명을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상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누가 아무도 없다고요? 여인의 소라기에서 벗어날 자가, 이 여인 아내 뭐 이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여성들 아닙니다. 이 여인이 누굽니까? 그 그물과 같고 올무를 치고 손에 포박을 가지고 인생 안에 다가오는 사단 마귀의 영향력을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솔로몬은 그의 깊은 지혜의 경지가 어디까지 도달했는가 하면 깊은 복음의 수준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그건 바로 로마서 3장에 나타난 그 복음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좀 부족하고 조금 고장났다, 우리는 조금 연약하다, 실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복음은 우리에게 진단합니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죄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스스로 추구할 수 있는 실력자, 능력자는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게 로마서의 복음이면서 그 복음의 깊은 것을 솔로몬은 영감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진짜 자유하면서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스스로 원하여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가 1000명 중에 한 명, 그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한 명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전도자가 솔로몬이 그가 알려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기 죄인인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와 인생의 연약함을 깊이 하면서 그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선은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가, 주님의 심판이, 주님의 상과 벌이 제대로 제때 시행되지 않은 모습을 보며 어떤 사람은 자기 의에 몰두되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삭막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과 비슷하게 살린다고 자포자기하는 세상 속에서 그 양극단을 피하며 주님의 은혜와 섭리와 죄우 심판을 믿으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삶의 비결은 지혜인데 그 지혜가 해답이지만, 그러나 그 지혜를 향해 다가갈수록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IQ가 좋다고 지혜를 얻어지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오히려 내게서 멀어진 것 같고, 그 깊고 오묘한 지혜를 어떻게 만날 것이냐라고 전도자는 한계를 절감하고, 오히려 세상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음 가운데 여인의, 우리를 올가매려하는 여인에게 사로잡혀서
꼼짝 달싹 못하고 그 문제에서 해결을 못하고 있더라. 이게 전도자가 바라본 인생을 향한 진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진단을 한 전도자는 오늘 본문의 중심으로 어떻게 그런 삶에서 해방될 것인가, 어떻게 여인을 벗어나고 어떻게 우리의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지 못함과 우리의 양극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게 우리가 살펴본 대로 18절과 26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이 내 삶을 지배할 때만이 어리석은 양극단주의를 피하고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그 여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고 피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모든 어리석음과 인생의 한계들과 우리의 부족함을 어떻게 능가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실력으로 안 됩니다. 내 머리와 경륜과 나이와 내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경력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이 한계를 넘어설까라고 하는 것이, 그게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켰고 내 마음을, 속사람을 강건하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이 주시는 시각을 가지게 될 때만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되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걸 싫어한다는 분은 없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내 삶이 주님을 경외하는가라는,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중요한 것을 여러분 살펴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러분, 그것은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내가 지혜를 좀 알아볼까라고 연구하고 다가가도 오히려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성령의 능력은 내가 오늘 능력 받아볼게, 내가 돈 얼마 내면 되노,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면 되나, 이런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무력함을, 한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세상의 모든 정신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나갈 때에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공적인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다가옵니다. 이제 9월, 이제 다음 이번 주가 9월입니다. 9월이 이제 다가오게 되는데요. 바람도 선선해지고 열대야도 약해지고 이제 우리는 선선한 가을을 기대합니다. 여행 갈 것, 꽃놀이, 단풍 구경, 이런 거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호와를 더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가고 내 삶에 잃어버렸던 중심축을, 내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여러분 배우고 익히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결단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문제와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번 주 금요 기도회부터 제가 특별 기도회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여러분들 우선순위를 가지고 다 나오세요. 그리고 중직자들은요, 의무적으로 나오세요. 남들 눈치 보입니까? 눈치 보여서 나오세요. 와서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세요. 여러분, 말하고 회의하고 의논하고 내가 그냥 세상 가운데 사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있죠.
개인적인 삶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들, 현실적인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내가 감정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도해야 될 때, 교회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 아주 중요한 때들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뭡니까? 우리가 평신도훈련도 개강하고 이학기도 하고 코로나19 가운데 우리 어수선한 마음들도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번 가을에는요, 직분자 선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그냥 아무나 대충 요령대로 뽑아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더 중요한 일들, 또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일들이 우리에게 쌓여가고 있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평상시에 기도하지만은 어렵고 힘들고 중요하고 어떤 내가 선택하고 판단해야 될 때에 우리는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그런 말 잘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제가 멀리도 안 갑니다. 10월 말까지. 그 다음에는 또 계속해서 기도하면 더 좋지만은 집중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으로 선포를 할 테니까 여러분, 금요 기도회에 중직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고 억지로도 나오시고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주님의 뜻을 함께 찾아가는 은혜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도 나오시고 누구나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분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안 돼요. 결단이 일어나요. 자아를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진짜 경외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지식적으로 다 인정을 하지만은 그게 우리의 삶에서 고백으로 나오려면은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어렵지 않은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시간, 1시간 반 정도 기도하는 거 왜 못합니까?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철야를 하고 정말로 몇 날 며칠을 기도하며 소나무 뿌리 뽑으면서 기도했다면 오늘 개인과 교회에 당면한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지금은요,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10월까지는 우리가 비상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는요, 결과가 아니라 방법론이에요.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게 되고,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 앞에 새롭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인생을 바라볼 때 아주 순진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면 그는 인생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 허무한 날들을 사는 동안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없다, 부정적이다. 여러분, 긍정적이라는 것은 진상을 외면하는 게 믿음의 긍정이 아니에요.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현실과 모순이라는 현실과 인생에 해결하지 못하는 현생과, 그러니까 인생을 바라보면은요, 허무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이 보이는 시대 속에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에 빠져들고, 어떤 사람은 세속주의에 빠져들고, 어떤 사람은 여인에게 꼼짝깜짝 못하게 사로잡혀 살아가지만, 나는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님께 붙들려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영적인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수선한 삶의 모든 유혹들과 그 여인들의 위험들과 코로나19로 무너졌던 마음들을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새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 다시 마음을 품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달려갈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여러분 삶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